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중요하고,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요즘 최근에 나오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에게나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땅, 네 번째 단계인 이 단계로까지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상징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하면 그 그림이 잘 이해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밭은 길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굳어버린 그런 마음.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누가 딱딱한 이런 강대상 위에, 돌밭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도 다 제거하고 다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심어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먼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딱 맞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세상을 향해 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밥 먹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내 심령이 잘 갈아엎어져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만 버리는 거죠. 씨앗만 버리는 거죠. 새들이 다 쪼아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깨닫는 말씀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반대하는 거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전부 다 여기 보면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요 악한 자는 다른 성경 이제 동일한 본문이죠. 공간 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비슷한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그 악한 자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졸리거나 딴 생각이 와서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악한 자, 마귀,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 심령에 박히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박히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 빼앗기는 거잖아요.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면 자리는 앉아 있지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또 옛날에 들었는데 또 안에 나가면서 말씀이 안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잘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마음문을 열게 하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늘 언제나 항상 요놈의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 사탄, 악한 자가 와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열어서 오늘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없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무튼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탄의 방해를 늘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13장 19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거. 말씀을 빼앗는다 이거.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들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증거한 말씀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팡이는 뭡니까?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 하는 가운데 사는 거죠. 지팡이를 짚었다는 것은 자유롭게 저처럼 이렇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건강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 이끌려서 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조해서 실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럴지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도, 몸도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오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하고 몸도 흘러들리는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몸 드릴 때, 마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끝까지 아주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건강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는 한 늘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전부 다 아멘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면 좋겠어요. 부흥회를 하든 제가 말씀을 전하든 또 이번에도 백광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든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
이런 자세로 들으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심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나오죠.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믿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든 디모데가 전하든 실라가 전하든 그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런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고 옛날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악이 떠나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며 이런 마음의 자세, 내 굳어있는 딱딱한 길가와 같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주목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해서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11장하고 36장 두 번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거기 보면 에스겔이 기도하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늘 굳은 마음,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에스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이에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비가 내리면 비를 잘 흡수해야 되죠. 흡수해가지고 밭가는 자들, 수고한 농부들에게 좋은 채소를 내면, 먹을 곡식을 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것은 그냥 채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비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거든요. 비처럼 내 말씀이 내려오면 그 마음으로 잘 흡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그걸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심령은 복을 받는데,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8절,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내는 사람,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잖아요. 저주받은 땅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가시 엉겅퀴가 나온다. 잘못 들으면 가시 엉겅퀴가 나온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서 마지막 때는 부사람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사람 당한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이라도 잘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는 돌밭이잖아. 돌밭. 돌짝과 같은 마음밭. 돌밭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3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속에 돌이 있으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21절로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해 보면 잠시 견디다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핍박 있나요? 없나요? 핍박 있어요. 야, 어머니 왜 교회 가요?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북혀 다니더니 왜 어머니 교회 가요? 쓸데없이 왜 갔다 교회 가요?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막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환난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제사함도 받고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으면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요.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군대 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 예수 환자 왔구만 나가면서 얼마나 까닭없이 괜히 고참들이 미워하고 일할 거 있으면 너 예수 믿으니까 희생해야 되잖아. 너 가서 주일날도 막 일하러 가라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핍박이 왔을 때 뿌리가 없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빼앗긴 거잖아요.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는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실하게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핍박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왕따도 이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돌짝박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핍박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나는 매 맞는 데 가면 매 맞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나도 감옥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각오를 말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기쁨으로, 야, 교회 다니 좋네, 사람도 많고 선물도 주고 너무너무 좋네, 야, 너무너무 신난다 라고 하면서 나오다가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만 번쩍 믿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번쩍 믿는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그래요. 냄비는 금방 된장국 끓일 때 금방 끓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려면 불불 금방 끓잖아요. 뚝배기는 어때요? 뚝배기는 안 끓어. 잘 안 끓어. 이놈이 잘 안 끓어요. 그렇지만 뚝배기는 다 보신탕 같은 건 뚝배기에 나오잖아요. 잘 식지 않아요. 마지막 먹을 때까지 따따내요. 뜨뜨내요. 한 번 뜨거워진 마음,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된 마음 변치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뚝배기 그릇에 담겨진 그 불이 붙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냄비 신앙처럼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짝밭, 하여튼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야, 뿌리가 깊어야 환란 가운데 뿌리가 깊어집니다. 비바람 칠 때 더 뿌리를 내립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 이런 것을 우리가 돌짝밭에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입니다. 잘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 믿다가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몇 년 동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 사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고, 학비 어떻게 하지? 대학은 합격했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결혼은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지? 노후는 어떻게 되지? 그냥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늘 먹을 것 오늘 족하면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늘의 나라라니는 까마귀도 참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신앙이 이 가시밭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과 물질 때문에 물질 시험에 당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니까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네 포기하고 간 사람들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보세요. 물질 때문에, 돈 유혹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요. 아이고,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잖아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 앞에 뭘 못하겠어요. 이제 막 나오신 분들은 이런 복음의 진리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겠지만,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너무 그냥 감격이 넘쳐가지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물질 욕심을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세상 염려, 이생의 염려. 우리는 저 세상이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불사람 당하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잖아요.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를 쫓아가다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래요. 아니면 하나님 믿어서 좋은 열매 맺고 살다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요 가시밭을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향락, 캐세라 세라, 노세 노세, 젊어세 노세. 그래서요, 주일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뭐 조카들 결혼잔치, 또 놀러 가는 것, 여행 가는 것, 취미활동 주로 이런 주일날 하잖아요. 그 주일날 향락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날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날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시떨기를 이기는 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향락, 이것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을 넘어가야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좋은 밭. 좋은 밭 하기 전에 어떤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보석을 하나 얻었대. 보석을 하나 딱 줬습니다. 정글을 지나가는데 이걸 보석이니까 이걸 놓지를 않는 거야. 근데 가시밭을 막 지나가요. 가시밭을 지나가는데 이거 봐, 보석 때문에
보석 주먹으로 미는 거하고 주먹이 없는 가운데 가시를 제치고 지나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막 손이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이 사람이 탁 엎어졌다 그래요. 비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석이다. 세상 것이 보석이다. 그걸 못 놔. 어린아이가 내 과자 좀 줘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손 뒤에다 감춰놓고 앉아 이거나 똑같아요.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놓아드리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줍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꽉 붙들고 멸망하지 마시고 다 놓으십시오. 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마지막에 좋은 땅은 이래 돌짝밭도 돌을 제거하고 길가밭은 파가지고 기경을 하고 가시밭은 불을 놓아가지고 가시를 다 제거하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옥토가 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접수하려고 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내려가서 다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잘 내 마음속에 심어져 가지고 잘 자라나 가지고 여기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인내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결실하는 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사람이 설교하는 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의 목 막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 되지 마시고 길가와 같은 그런 밭 되지 마시고 또 가시밭 되지 마시고 옥토가 되어서 옥토 부드러운 마음밭 딱 떨어지면 착 받아들여가지고 자 싹이 나고 잎이 나와서 채소가 나오고 콩이 나오고 옥수수가 열리고 복숭아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고 대추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